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가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당시에는 고대사회에 종과 노예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과 상전,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들이 나옵니다. 누구나 가정의 행복을 다 꿈꾸고 소망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가정의 행복을 위한 방법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글,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정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 있죠. 거기서 또 말하는 또 가정의 행복이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가정의 행복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이 있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독일의 시성인 괴테가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도 가정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가정의 행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라는 그런 가정사역하는 단체가 있는데,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7계명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을 봤더니 7가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제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족 학교회를 해라 그랬어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회를 하죠. 그처럼 가정에서도 학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또 가정의 목표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자녀나 부모나 공동의 목표를 딱 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세워줘라. 위축된 아버지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라는 거죠. 또 독재는 그만 애정과 존경으로 가정을 세워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재하는 가정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이 되라. 또 칭찬의 예방 접종을 맞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는 거죠. 6번째는 웃음의 향기를 퍼뜨리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유머 데이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서로를 웃기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떠냐 하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이버 가정을 만들자.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 갖고 카톡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글을 올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자. 좋은 제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방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방법들이 있고 제안이 있지만, 우리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골로새 3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었어요. 이 말씀들을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죠. 또 19절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20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21절은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22절은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를 존중하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서로 존중할 때 거기에 순종도 있고 또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다 그 안에 담기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또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도 부모를 존경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의 꽃이 필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한 가지는 서로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늘 행복의 꽃이 피는 방법이 뭐냐? 서로 이해하는 것이죠. 다툼이나 갈등이나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참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서로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은 행복이 생기겠죠. 이것은 꼭 가정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면 진정한 행복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존경하거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한다. 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자식이건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도 보면 교회 이렇게 잔치를 하면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한복을 잘 안 입으려고 합니다. 한복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행사나 잔치 때 앞에서 이렇게 손님을 맞고 하는 게 옛날 기생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과 이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입어라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서로에 대한 세심한 존경과 넓은 이해를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에 행복의 꽃이 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주님께 하듯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죽게 하듯 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목숨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상대방을 주님께 대하듯 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24절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존경해주고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다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주님을 대하듯 말하고 행동할 때 결국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죽게 하듯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이해해주고 우리가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번부터 30번까지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존경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마다 다 아픔이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사오니 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부모님들, 또 어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늘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후원자들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 붙여주시어서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섬기는 여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여 아버지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돌아보면 많은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주를 대하듯 하나님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